오늘은 부메랑 2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나긴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9개 열매, 9종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중간에 우리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니까 꽤 긴 시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간의 갈라디아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좀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할례가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그 무엇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5장과 6장은 실천적 적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5장과 6장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나온 얘기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을 마땅히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것이고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들은 속은 노력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은 똑같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양도 양 같고 거짓 선지자도 양 같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리가 없고 못된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겉만 보면 몰라요. 다 성도 같고 다 신자 같고 다 양 같다는 거죠. 그럼 뭘로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열매 맺은 걸 보면 그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이 어딜까요? 불은 심판의 자리고 영벌의 자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지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입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가 심판의 자리고 영벌의 자리죠.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가 그분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보여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열매가 있어야만 마지막 날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너는 나의 양이 맞구나. 너는 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참 좋아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후렴이 중요해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여러분 이 노래 가사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땅끝. 이것은 선교의 마지막 현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 인생의 끝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자리도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시겠어요? 이 품 안에 가득 주님께 드릴 열매를 안고 나아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 받으실 그 열매를 가득 안고 나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만나러 갈 때 그에게 줄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두 손을 무겁게 하고 갈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우 무거워 짜증나 그냥.
내가 왜 이런 걸 들고 가야 돼? 이러고 가겠어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를 만날 기대감, 그를 만났을 때 이걸 전해주면 그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그 열매를 가득 안고 땅끝에서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주님 열매 받으세요 드리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열매 맺으라는 말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어떤 결과를 그래서 만들어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참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럼 우리는 뭘까요? 네,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지. 자, 근데 잘 보시면 가지더러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아니죠.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어차피 농부가 다 가지치기를 하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이고 농부인 거예요. 농부와 포도나무가 가지의 열매를 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열매가 생기면 가지는 그저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거지,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포도나무에 죽어라 붙어 있는 거. 열심히 붙어 있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스스로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6절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불을 얘기하시죠.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이게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돼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는 그저 열매를 우리에게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라면 믿는 것조차도 내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거든요. 버려져 있던 가지들이에요. 열매에 이응자도 관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농부가 그 버려진 가지를 가져다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것조차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는 것이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감사의 내용이 되고 기쁨의 내용이 되고 은혜의 고백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자랑할 내용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셨으니 더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으면 내 자랑 때문이 아니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열심히 믿지 않는 건 뭐가 되냐면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접붙여 놨더니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를 달지 못한다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라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그래서 열매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열매가 있다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가 맞구나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에서부터 잘라져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눈이 떠진 겁니까? 눈이 떠졌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까?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예, 눈이 떠졌으니까 보는 거죠. 살고 있으니까 태어난 겁니까?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겁니까? 막 말장난하는 것 같죠? 그럼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물론 합니다만, 예수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신앙의 내용들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신앙의 왜곡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도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살아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분만이 구원주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이 버림받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게 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있어야 정상이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날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열매 맺는 비결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대요.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요. 얘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라. 이상한 아저씨는 쫓아가지 말고 길에 다니는 차 조심해라.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자녀가 가면서 엄마와 비록 떨어지지만 가면서 엄마의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이상한 아저씨는 따라가면 안 되고, 이상한 아저씨가 막 쫓아와요. 사탕 사줄게, 따라와.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사이좋게 지냈더니 학교 생활이 즐겁고, 엄마의 말씀이 이 아이를 인도해주고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엄마가 옆에 함께 있지 않다 해도 엄마의 그 말씀이 그 자녀와 함께 하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 3차원이라는 공간에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된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증언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계셔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셔야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의 삶이고 그때에만 열매를 달아내는 것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맺는 열매이므로 그 열매의 이름은
성령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성령과 구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요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 구원의 확신 부분을 다룰 때 이것을 구원의 공식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나 예수님 믿어요. 신앙 끝. 이렇게 끝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은 끝나는 게 아니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쳤다는 말은 뭐냐면 도장 찍었다 이 뜻입니다.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많아도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의 도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구원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린 구원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치심을 언제까지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도장을 한번 딱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완성될 때까지 인치심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고 그 성령으로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양인지 일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다고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신자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신자됨의 근거가 아니라 신자됨의 근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인쳤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구원의 효력은 도장을 찍어야 발생하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인치셔야 구원이 확증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왜 교회가 중요했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드릴 건데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들은 신약 시대부터 등장한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이후에만 존재했던 개념이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설명하기에 등장하는 게 가정이에요. 태초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게 그럼 왜 교회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 아내는 남편의 몸. 오늘 자꾸 말장난 같은데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 그렇죠?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 이게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교회는 몸, 주님의 몸.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시면서 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몸이 되어서 두 사람의 연합으로 하나, 온전한 하나가 이룬 것은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어 연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그 비밀을 말하고 있노라. 그 얘기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보면 이 아파트가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 어떻게 알죠? 모델하우스를 먼저 만들죠. 그리고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에 이런 분위기의 집이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분양하기 전에, 그렇죠?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모델하우스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몸됨을 보게 하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가 연합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어요. 연합.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남편이 머리 되고 아내가 몸되어 한 몸을 이뤘다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교회가 그 몸이 될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종교 다원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막 무교회주의 얘기하고 교회가 없어도 된다. 좀 더 나간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어떤 길로 올라가면 어떠냐.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정상에 도달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몸이 머리와 분리돼서 몸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나요? 머리와 분리돼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부풀려 얘기하면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일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일교회가 왜 소중하냐?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인 이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러므로 교회된 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텐데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읽고 아멘. 아멘입니다. 예. 잠이 솔솔 오십니까? 깰지어다. 옆에 계신 분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 생명의 말씀 앞에 깰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영어 성경을 보면 belong to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개념으로 풀어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란 뜻이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란 뜻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란 뜻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더불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도 교회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동체. 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중요한가?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복수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내 노력과 의지로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금연과 금주는 사람의 노력으로 조금 끊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를 끊었대요. 끊었는데 지금도 유혹을 느낀답니다. 근데 왜 끊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꼴초래요. 진짜 많이 폈는데 어느 날 어린 딸이 담배 껍데기를 이렇게 창문 밖에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창문 밖에 버리니까 충격을 받고 내가 이제 더 피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끊었대요. 꽤 오랜 기간 끊었대요. 그럼 이제 담배 생각도 안 나고 피우기도 싫겠네요.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 주변에 안 간대요. 가면 냄새를 맡는 순간 피고 싶은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고. 그래도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연과 금주는 사람의 의지로 뭐 조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욕과 탐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력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함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면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로 갈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잘 보세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 9가지 전부 다 혼자 맺을 수 있는 열매인가요? 혼자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만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함께 더불어 이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 훈련하고 다듬어져 가면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너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운데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암투병한 분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같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참 그들이 위로를 많이 얻고 또 좋은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임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암투병한 사람끼리 모여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다 연약해서 모인 자들인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를 나누고요. 내가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누고 서로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나눌 때 도리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서로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래서 여기서 나눌 거라곤 그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런 내가 어떻게 긍휼하심을 입었는지 그거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보여주려고 척척하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삶이 나눠지지가 않고요. 그러니 그 삶에는 회복이 없고 열매 맺음이 없는 거예요. 난 열매 많은 척하니까. 아니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오늘도 성령이 아니시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것들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너와 내가 같이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니까 거짓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너도 나도 다 형편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린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포도나무에 젖 붙이는 것 외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무런 길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하기 위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 뭘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마치 죄도 하나도 없고 실수도 하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아니,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절대 왜 외식이 가장 큰 죄인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외식하는 자에게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망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다.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 진실하게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자냐? 정탐자인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제가 그냥 줄인 거예요. 정탐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뜻은 뭐냐?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셀 모임으로 모일 텐데 우리 셀 모임은 그런 모임들이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대단한지를 나누는 자리거나 그냥 세상의 이야기거리들이나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게 그분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 나눌 때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저분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나만 맨날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분도 저렇게 맨날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부하셀이 밤늦게까지 1일 리트릿 MT를 했는데 요즘 참 부하셀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들끼리 우리 따로 모여서 모임 또 갖자고. 어제 그래서 모임 한 거예요. 2시부터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밥 저녁도 먹고 테이블에 앉아서 나눔도 하고 밤에 몇 시까지 있다가 한 8시까지 했나요? 한 8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모임을 하고 막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좋았는지 막 카톡방에 올라와요. 매주 했으면 좋겠다고. 건강한 모임 아닙니까? 그죠? 예, 얼마나 귀한지. 우리 셀 모임 그런 모임들이 돼야 돼요. 또 가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러려면요. 예,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탁탁한 갑옷 같은 거, 허울 같은 거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아빠와 아들이 목욕탕 가면 친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목욕탕이 돼야 됩니다. 다 벗어 던져서 서로 살을 비비고 등 밀어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돼요. 이는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우리 안에 때론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이상 그런 갈등과 문제들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이 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배설물들 귀한 것 아니지만 잘 활용하면 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갈등과 문제도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교회다워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맺은 수많은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열매들을 올려드리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일교회 공동체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고 이곳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고 있는 곳이며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선일교회 공동체의 귀한 가치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더불어 우리의 약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잘 묘사할 만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가끔 보는데 참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양지 초등학교, 이 제일초등학교에 있었던 운동회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보셨는데 우리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5명 함께 달리기, 모두 다 꼴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모두가 1등이 된 5명의 친구를 담임하고 있는 용인 제일초등학교 교사 정혁입니다. 늘 운동회 오면 그 축제인데 그 등수를 가늠해야 되는 이런 곳에서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자.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적인 것은 사실은 해주진 않았었죠. 처음에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뛰어가서 기우기가 맨 처음에는 콩콩이를 빨리 뛰어가지고 먼저 나가고 있었거든요. 자, 6학년 2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우기가 1등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기우기가 처지기 시작했거든요. 저 녀석들이 그냥 오늘은 이번에는 뭐가 없나 보다 그냥 생각하고 에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물을 통과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물에 먼저 나오는 같이 기다리고 손을 잡고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장 찍어준 어머니들이 벌써 울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심전심으로 전부 다 아이들한테 1등을 전부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사진에도 보았지만 기국이는 울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왜 우니 기구가 혹시 아프거나 눈이 찔려서 우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고마워서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거였어요. 지금도 결승선에 들어오는 5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